유튜브 제목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 벼락 맞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대요. 이것도 벼락 맞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장과 천사를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과 이 천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유로운 인격의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사를 창조를 하셨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천사와 인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천사가 어떻게 자신의 이 인격적 의지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였던 그가 사단이 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장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대하는 또는 인간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단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천사장의 자유인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겨야 될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말 건가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거는 부모에게서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친구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고 내가 마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지성과 자유감성, 자유의지, 다른 말로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이 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는 한번 그가 행한 것에 따라서 이제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 결정이 나버려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와 같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인간은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한 걸 인정을 하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죠. 그러나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천사와 인간의 차이일 뿐이지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모두가 자유로운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성경을 해석할 때 수많은 난해 구절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천사들보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몸에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를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힘드실 때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심적인 문제. 그럴 때 정말 이놈의 세상 그냥 끝내버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지었다는 것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실 때 인간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구 생태를 만들고 나중에 생각나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중심에 누구를 두셨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줬다니까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재벌 회장보다, 여러분이 총장보다, 여러분이 총회장보다, 여러분이 TV 스타보다, 여러분이 스포츠 스타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자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사장과 천사를 창조를 하셨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이 셋째 하늘과 지구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지구를 지키라고 파송된 천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은 스랍 천사장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 또한 같이 공모를 해서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천사 중 3분의 1이 해당하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랍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둘째 하늘과 지구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셋째 하늘인 천국에 있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과 악한 천사들을 이제 임시로 가둘 무저갱이라는 감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을 영원히 가둬놓을 여러분 불못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이 스랍 천사장과 천사들이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앞날도 이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둬놓을 무저갱과 영원한 불못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만든 이 하늘들과 지구 안에 도저히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천사장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 천사장과 그 천사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야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된 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창조의 단계가 있고 더러워진 우리를 구속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단계예요. 영생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요. 성령 안에 영생을 하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수종을 드는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결론을 이미 내리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불못은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랍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갈 임시 감옥으로서 무적행, 영원한 깜빵으로 불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 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마귀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도 마귀와 더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장로교를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칼빈이 이중 예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중으로 예정을 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영생할 자로 하나님 택하셨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유기된 자로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갈 자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유기된 자는 결국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잘못된 예정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이는 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인간도 지옥불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었다니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지옥불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신학이 잘못돼서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에게 유포를 했고 여러분도 그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전부 마귀가 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그 부하들이 반역이 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지구 생태계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믿음으로 영생하기를 원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창조됐다고 저절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피조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영생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마귀가 가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지구를 공동 경영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버린 이 사단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수할 생각을 했죠. 보니까 지구 생태계를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이 자기보다 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대우하는 걸 보고 사단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간들을 내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거기에 하와 아담이 그야말로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원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그리고 죽음이란 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뭐냐? 내가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기는. 그러면서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한 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 인격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 인격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마귀 자체를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야말로 사단의 노예가 된 그거를 완전히 원상복귀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인간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사단을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죄를 져서 그런 거지만, 근원으로 따지면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심지어 믿는 자마저도 또다시 타락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격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외에는 이 사단의 괴계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죽음에서, 더 나아가서 사단의 그 어떤 미혹에서도 이기도록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천사가 여러분을 섬겨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딱 봤더니 천사가 목사님 옆에서, 예를 들면 오른손 인수에 천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안수할 때마다 불이 나가게 하더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안이 딱 열렸더니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배당을 싸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 싸고 있던 악한 사단의 영들이 쫓겨가는 걸 봤다. 그건 뭐냐? 영안이 열렸을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사단과 악한 영들이 디글디글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과 천사도 있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만 마귀한테 속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죽음을 이긴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안에 오신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오게 되고 그게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자기를 붙들어 놓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보고 감사하면서 가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할 정도로 그가 담대하게 되는 것은 뭐냐? 생명의 영이 죽음의 영을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전까지는 사단이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협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음부에 가도록 한마디로 사람들을 협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사망과 음부를 가졌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때요?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영이 천국에 간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고 나는 죽으면 내 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저는 성령 받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의문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피곤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힘드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24시간 일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나중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독일, 그리고 한국까지 오시고, 일본까지 오시고, 중국까지, 베트남까지 가시고, 북미, 아메리카까지 가시고, 남미까지 가시고, 오세아니아 가시면서, 아니, 세계 복음화를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그 능력이 없는 제자들한테 복음화 하라고 그렇게 의리 없게 하늘나라 가셨느냐? 난 그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하실 때 예수님 보면 어때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 제자들 이야기하다가 짠하고 살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니세요. 왜? 가셨으면 그냥 계시지. 왜 또 와? 뭐 때문에 오냐 이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오냐 이거야? 오신 목적이 또 뭐냐 이거야? 가신 목적은 뭐고, 또 오신 목적은 뭐고, 또 오시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셔? 오시려면 빨랑빨랑 좀 오시지. 우리 예간장 녹이게 말이야. 교회사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본 줄 아세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고쳐먹었어요. 예. 마지막 때 뭐라 그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거다. 우리도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뭐냐? 내가 보낸 글이나 그런 영이나 그런 거 쉬 동심하지 마라. 주님이 안 오신 걸 이제 깨달은 거야. 어거스트 때도 종말이 온다 그랬어. 여러분, 천년문에도 십자군전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패스트가 심하게 했던 14기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어. 종교개혁 당시 16세기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어. 19세기 말에도 종말이 온다 그랬어. 20세기에도 여러분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요즘에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왜 안 오시냐고? 빨랑빨랑 오셔야지. 우리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복음화를 하지 않고 또 오신다는데 주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게 우리 안에
복되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인 걸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나 신앙생활 잘해.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죠. 잘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가 못해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키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 잘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를 씻어준 거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야만 거듭나야만 생명의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을 주신 거라니까요. 세 번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겠잖아요. 이게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거 분명해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노릇을 하시려면 성령을 부으시고 함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정교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각자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또 네 번째,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인류 복음화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고 하지만 복음을 들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완전히 지정이가 마비되어 있고 사단은 둘째 하늘에서 완전히 왕자 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달성할 수 있냐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잖아.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역사상 교회가 성교에 왕성할 때는 언제냐? 미안하지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을 때가 아니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뭐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럼 합심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안 읽으시죠? 언제 읽으시나요?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때요? 너 이렇게 살면 되냐? 제대로 살아야 어떻게 살죠? 성경을 읽으라. 성령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니까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안 주면 여러분 TV만 보시잖아. 유튜브만 보시고 영화관만 가시고 그리고 목자 골목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커피만 드시고 맛있는 것만 드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그런 시간이 아까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네. 다섯 번째. 성령이 오셔야만 사단을 굴복시키는 14만 4천이 산출이 돼요. 14만 4천이 이 땅에 산출이 돼야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이 진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뭐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했냐? 성령을 받고 전 세계를 복음하면 주님 오신다. 못 오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인간 뒤에서 계속해서 장난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단을 누가 깨뜨려야 되죠?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머리박, 대급박을 그냥 박살을 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을 둘째 하늘로부터 첫째 하늘 지구로 끄집어 내려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을 14만 4천이라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이걸 한 20여 년 전에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때 이걸 알고 나서 참 속으로 사탄은 사탄이구나. 어떻게 그걸 알고 한국에 신천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다른 나라는 그런 이단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14만 4천 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그냥 미혹을 해가지고 요즘에 무려 30만이 신천지에 가입했대. 거기에 신앙생활 잘했던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속수무책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속수무책이냐? 14만 4천이 뭔지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신천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신천지가 어때요? 1대1로 맨투맨에서 사람들을 끌어가잖아. 예. 신천지의 14만 4천의 그 명단을 받게 되면 상을 받고 천국 간다고 사람들 호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14만 4천의 무리에 드는 성도가 되셔야만 비로소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죠.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왜 영으로 육신과 싸우는데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14만 4천이 둘째 하와로서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을 꼬셔가지고 범죄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이제 뒤집어 엎는 데 있어서 둘째 아담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사단을 이겼어요. 그 다음은요, 둘째 아담이 누구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둘째 하와, 교회한테. 이제는 너가 성령 충만해서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라. 그 명령을 하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하와가 여러분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첫째 하늘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사단을 짓밟았을 때 둘째 아담이 둘째 하와를 결혼식을 하려고 한마디로 데리고 오는 것이 재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한마디 속아서 졌던 하와와 아담의 싸움을 이제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과 그리고 둘째 아담을 따라 순종한 둘째 하와가 이겼을 때 주님이 짠짠짠짠 잘하면 할 건데 내가 여러분 혼인 예시 약혼식을 하러 온 것이 여러분 주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완수되고 14만 4천이 산출되면 주님은 재림하세요. 재림하신 주님은 산자를 심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자들을 먼저 심판을 하세요. 산 자들 심판 다 끝난 다음에 죽은 자들을 주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산 자를 심판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육육이 입맞은 자를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몸에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인간 가운데 불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언제 들어가냐?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산채로 붙들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불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실은 무저갱에 있고 음부에 있었던 혼들인데, 그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인데, 그들이 이제 죽었을 때 아마 심판을 받았을 때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될 것은 지옥불은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도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음부나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니까 혼만 가요. 그리고 천국도 여러분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니까 산채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모대에 들어갈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은 딱 한 권이에요. 얇아요. 근데 행위의 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책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 그들이 어때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행위의 책들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들이대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가 죄를 진 것을 드러낸 다음에 너는 지옥불로 들어가라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놓죠. 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그래서 아까 말한 행위의 책들에 따라서 그들이 재판을 받고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 주님이 이 반역한 스랍 천사장과 천사들이 사단과 악한 영이 됐을 때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탄 편에 서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불못의 이름을 계명을 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원래 하나님은 지옥불을 둘째 사망이라 안 하셨다니까. 인간들 때문에 지옥불 엔드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편에 선 사람은 사단과 더불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는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이 들어와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한 사람을 말해요. 자, 믿지 않은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었다. 완전히 예수님을 한마디로 부인하는 사람을 말해. 이단들. 육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믿음 자체를 버린 사람을 말하고 휴관 간 자들은 뭐냐? 이 원어가 잘못된데 가증한 자예요. 예수도 믿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도 믿고 예. 양다리 걸친 사람.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점치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한마디로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 이중플레이하는 사람. 그것이 흉악한 자, 가증한 자예요. 살인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살인하는 거. 여기서 살인자는 누구로 말해요? 말로 남을 저주해서 그 인격을 살인하는 거 살인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살인자는 대부분 딱 한 번 사람 죽여요. 2명, 3명, 4명 죽인 살인자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로 사람을 죽인 거 살인자라고 그랬어. 음행이요? 음행한 짓 하는 것도 음행이지만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짓을 혼자 하는 것도 음행하는 자예요. 저 점술가인데 저 번역 쪽 잘못해서 저는 술수예요. 술수가 뭐냐? 마술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조폭 두목이 하는 게 술수예요. 자기는 전혀 사람 죽이지 않은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뭐야? 그럼 알아서 부하들이 죽이죠. 그게 술수예요, 여러분. 당대표가 자기는 손 하나 묻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서 어때요? 뇌물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게 술수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술수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악행 안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천사들이 그거 다 녹음해요. 세상에서는 뒷가를 못 찍을지 몰라도 천사는 다 기록해가지고 너는 술수의 두목이었다. 술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말할 필요 없지만 여기 우상숭배 중에 뭐가 있어요? 돈을 최고로 좋아하는 거. 돈 이야기만 하면 벌벌 떠는 사람. 돈 우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또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이든 회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여러분. 네. 주님이 이거를 다 심판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떤 증거야?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행위책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자가 발전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어 제사받다. 오케이. 의롭다함, 거룩함.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여러분 인격에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죄와 싸워요. 육신과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마귀와 싸워요.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요. 넘어지도록 싸워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스랍 천사장과 그 부하들이 반역했을 때 그들이 들어갈 불못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 새 예루살렘을 그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이야기해요. 벌써 여러분 천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요. 영안에서 하늘나라로 왔더니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스랍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과 더불어 살 나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어 그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말을 해요. 부터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올라가고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고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고대교회에 들어가고 중세교회 그 다음에 근대교회 현대교회 말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핍박이 오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지워져요. 예수 믿었다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마음에 믿을 거야. 난 불교 믿을 거야. 나 이게 조상제사 지내. 그 사람 지워져.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신을 같이 혼합주의로 믿어.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어때요? 살인하는 자가 되면 그것도 지워져요. 음란한 짓 해도 하나님 자가 되면 지워져요. 수술을 부리는 자가 돼도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돼도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은 딱 두 가지다. 지은 죄 회개하든지 거룩하게 살든지. 네.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를 잘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셨죠? 진리를 아셔야 돼요.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이 지워져 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죄와 싸우는 거,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모든 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넘어지는 거 주님이 아세요. 연약한 줄 알고. 그럼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싸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싸우다가 회개하다 싸우다 회개하게 되면 어떤 죄? 성령이 진정성을 아시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예. 근데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쫙 미끄러져서 이제 죄의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생명책의 기록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와와 결혼식을 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먼저 약혼식이 있고 두 번째 결혼식이 있어요. 약혼식이 뭐냐? 예,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예수님의 약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순교자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만 약혼식에 참석해요. 나머지는 그 뒤에 하극이 돼가지고 박수치고 끝나요. 예. 여기서 뭐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신자들의 믿음이라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어요. 구경꾼으로. 근데 여기 말한 성도들은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흰 옷을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14만 4천하고 순교자들하고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약혼식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파트너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이제 우리 신혼여행 가자. 신혼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 지구를 회복하러 가자. 이게 예수님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는 정예군대를 데리고 와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주님 지상재림할 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군대인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 그를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있고 이쪽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육령이 입맞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호위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어요. 둘이 붙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패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어때요? 무정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육령 임한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의 여러분 약혼식에 참석하실래요? 예수님의 결혼식에 참석하실래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2절에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결혼식을 하세요. 결혼식을 할 때는 모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함으로 결혼식을 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돼요. 이제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가. 그게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약혼식에 참여할 여러분 신부가 되실래요? 아니면 새하늘 가서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참여하실래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약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돼요. 성도의 행실을 가져야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하객처럼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거예요.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왜?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약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나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요. 우리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대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돼가지고 사단을 완전 짓밟는 한마디로 둘째 아담의 둘째 혼인 예식에 참여한
그런 둘째 하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주님이 저에게 코리아 교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든지 둘째 하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혼인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을 산출하는 교회가 되라.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먼저, 그리고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 가는데 이거를 전해라. 그러려면 너희가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가족 수련회, 1대1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가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코리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성도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약혼식에 참여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